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 동안 홍보관 예배실 장의자를 세척합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간이의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13장에 이르러 유다 공동체 안에 허물어져 있던 신앙을 개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8장부터 대대적인 신앙적인 개혁을 시작했었습니다. 절기 준수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제사 제도의 확립,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개혁을 진행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한글 성경은 15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서 마치 한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한 개인이 아닌 다수를 지칭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각 사람들이 각자 처한 환경에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두드러진 신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3장 1절에서 백성들에게 모세의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말씀으로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말씀으로 유다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한가운데는 모세의 책으로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로 위로 보건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절에서 내가 본즉이라는 표현이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될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보다를 의미하는 동사 라는 본절에서 보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의 사건을 파악하여 본질을 인식하는 시선을 표현하는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느헤미야는 안식일이 처참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상황을 본 것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 안식일이 어떻게 무너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공동체 안에 얼마만큼의 강도로 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느헤미야가 안식일이 무너졌던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든 렌즈는 모세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두 익히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어느 영화 속 주인공같이 초능력을 지닌 인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평범했습니다. 때로는 평범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는 질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마저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예로부터 지켜 행했던 안식일의 모습과 당시 유다 백성들이 범한 안식일의 차이를 몰랐을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 각 사람이 각 처에서 안식일을 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 역시도 그들과 동일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어두운 영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눈을 들어 상황을 인식하여 보게 만든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교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하루라는 호흡을 선물로 받아 악인과 석인에게 해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는 그분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길거리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업과 가정을 돌봅니다. 시장에 가서 사람들의 옷깃을 스치며 장을 보고 끼니마다 식사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건강을 돌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밭을 일고 살던 그들은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 위에 지워서 실어 나르고 특산물이라고 불릴 만한 포도주와 포도송이 그리고 무화과를 날랐습니다. 또한 성문을 닫지 않았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편의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유다 백성 스스로도 이상한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시선을 통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유다 공동체의 오류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오류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유다 공동체는 느헤미야의 호통에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시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사는 것이야말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일에 가장 큰 이바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의 재앙을 임하게 하되 더욱 심하게 임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일주일 중 6일 동안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일곱째 날은 온전한 쉼을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가 안식일의 정신을 모두 다 담아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안식일 속에 담긴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이 계명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면서까지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뚜렷하게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선물로 주신 분이며 인생을 사는 모든 자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한 주 동안 일상에 치여 살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라는 가르침이 있었지만 유다 공동체는 안식일을 멀리한 채 일상을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영적인 결핍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그 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하루라는 시간은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였으므로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는 조치를 통하여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완전히 끝이 날 때까지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조치는 자연스럽게 유다 백성들의 일상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문이 닫힘으로 그들의 세속적인 삶은 그치게 되었고 안식일에 출입하던 장사꾼들의 출입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의미는 세속적인 출입을 가능케 했던 성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문을 닫음으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은 우리를 지켜주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 안에서 우리는 장사꾼들의 물건을 매매하라는 유혹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어 비로소 영적인 창문을 열어 하나님만을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성문 안에서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지게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성문 밖에서도 안식일이 지켜지도록 하였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산이 빠른 일부 장사꾼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성 밑에서 유숙했습니다. 그래야 안식일이 끝난 뒤 남들보다 더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에 의하여 성문 밖에서 안식일 계명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장사꾼들의 이기적이고 교활한 행동으로 인하여 성문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문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안식일을 방해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느헤미야는 장사꾼들을 엄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공식적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꾼들도 그의 말이 빈말로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밑에서 유숙하는 일을 곧바로 그쳤습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성문 밖에서도 고군분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지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열심히 살기 위하여 교회 밖의 삶에서 쉼을 놓치는 순간들이 많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을 피난처로만 삼아 그 안에서만 쉼을 누리려는 모습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쉼을 누릴 줄 안다면 교회 밖에서도 쉼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안식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예배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두루 퍼져 있던 안식일에 관한 오류를 정확하게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생활의 안팎으로 얼마나 두루 퍼져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 교회 안으로만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운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소리는 매섭고 거칠며 우리가 처한 환경은 차마 우리의 손으로 쓰기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교회 밖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그분 안으로 피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요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의 생활 속에 안겨다 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에게는 유다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무너졌던 안식일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눈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놓쳤던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누리는 안식일 줄 믿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그러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셔서 교회 밖에서도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